우리 이 지구에 사랑하는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정심원 특별 기도회는 우리 천원궁, 우리 천원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철야 정성을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60회를 맞이하는 정심원 특별 정성을 드리고 나서 참 아버님 천주성화 8주년 기념식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성화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8주년 행사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협회장님의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이 지구에 매주 3,500여 가정이 정심원 특별 정성에 참여를 하시면서 정성의 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늘을 움직이고 영계를 움직이게 될 때 지상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정성을 들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선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번 천주성화 8주년 기념식에서 참 어머님께서 주신 김연사의 말씀의 일부를 같이 훈독하심으로써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선민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하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늘 앞에 구했던 구세주는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십자가로 몰린 예수님은 지상에 오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탕감을 받게 됐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2차 대전에는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한국의 축복 가정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하늘의 축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흘러간 선민의 전체를 밟는 민족이 될 것인가? 심각한 기로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 어머님의 말씀은 참으로 비장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섭리의 중심 가운데 참 부모님의 섭리를 이끌어 나가는 축복 가정들의 책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어머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은 흘러간 선민의 전체를 밟는 민족이 될 것인가, 심각한 기로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축복가정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흘러간 선민의 전체를 밟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우리보다 먼저 하늘 앞에 사명을 맡았던 그 선민들이 어떠한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8주년 기념 천보대축제는 비대면 기념식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통일가는 코로나 형국을 맞이하면서 예배도 그렇고 각종 기념식이 온라인 기념식으로 또 예배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식구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천주성화 8주년 기념식에 비대면 그러한 기념식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우리의 행사는 참으로 장관을 이루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정심원에서 경배식이 이어지고 정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어머님을 모신 가운데 기념식이 양방향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이번 기념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종국을 맞이하면서 우리 통일가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하늘은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때 어머님께서는 선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친다면 4,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원리강론 164쪽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지만 오시는 메시아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 분담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책임 분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고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 민족에게 얼마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이적 기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품으려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원치 않노라고 하시며 통분의 이러한 심정을 토로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처절한 통한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기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월 구조론에서 이 말씀을 많이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거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대중들이 외쳤습니까? 왕이 이 땅에 오셨도다. 그런데 대중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지도자들은 점점 예수님과 심정의 관계는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통한의 눈물을 팍팍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고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심판의 날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눈물을 흘리게 한 민족은 더 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셨고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교법사,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고발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지도자들이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역사의 이슬로 사라진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탕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고객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유랑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보다도 더욱더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기가 막힌 탕감의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게 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대인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어머님께서 기억하시며 너희들이 과거의 전체를 밟는 선민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민의 나라 한반도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서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방의 등불이라고 예찬했던 이 한반도 땅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반도 땅은 영적인 땅입니다. 1903년이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죠. 그때 원산으로부터 기독교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1907년 평양에서 오순절 대부흥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한반도 땅에 놀라운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1900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1907년도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이 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 길선주 목사가 사경회를 시작하고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한국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대폭발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을 받는,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강력한 불이 내려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수년의 사배가가 일어나게 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그때 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났다고 보고가 들어가면서 이 한반도 땅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조선 기독교 부흥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 큰 집을 짓고 방이 74칸의 그 방을 가진 대형 교회였어요. 그 당시. 여기에 길선주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때 대부흥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 기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부터 한반도 땅에 신령교단이 등장을 하면서 재림주님이 한반도로 온다고 하는 계시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을 중심 삼고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선지자들이 나오고 철산을 중심으로 한 이 서쪽 지역에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 한반도 땅에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계시를 받으면서 준비하는 신령교단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것은 이 땅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은 이미 이러한 의인들을 준비하시며 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늘은 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해방을 받으면서 재림 사상이 그 당시에 최고조를 이루며 이제 해방과 더불어 이 땅에는 재림주가 온다고 전부 기쁨으로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 기독교사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평양 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러한 평양 도성에 천명에 따라 이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버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1946년 5월 27일 출발을 해서 6월 6일 날 평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쌀을 구하러 가다가 트럭에서 38선을 넘으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성지님이 태어나셔서 미역과 쌀을 사러 떠났던 발걸음이었는데 하늘의 천명을 받고 이북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가정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목숨을 걸고 나선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무지개가 120리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수많은 대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입장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뜻맞게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이단자로 정죄하고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큰 고난을 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의 이 평양 입성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이 평양 도성으로 입성하심으로써 한국 기독교와의 일체화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너무나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원리강동 164쪽의 말씀을 기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지만 오시는 메시아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 분담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때는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섭리 속에 하늘 부모님께서 경륜하는 경륜의 그 시간 속에서 언제 나에게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어떠한 중요한 때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는 평양에 입성하셔서 개척 전도를 하셨습니다. 직접 아버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아버님을 찾아왔던 새로운 성도들은 영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버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통일가의 초창기 때 식구님들은요,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그래서 인연된 분들도 있지만 다 계시를 받으시고 영계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조상들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통일교회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들이 전도하는 거 아니야, 다 영계에서 조상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나와 있어요. 초창기 때 아버님을 따랐던 많은 의인들은요, 이렇게 영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님께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식구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양의 그 중심부에 위치했던 장대현 교회에, 여기는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 다니는 기독교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독실한 성도 15명이 합류를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이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우는 교회였다고. 그냥 우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우는 교회예요. 우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도 평양에 들어가셔서 이 평양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양 도성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아버님을 따르던 모든 우리 식구들 전부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우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 기독교는 심각한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945년에 김일성이가 이미 들어와 가지고 북한을 장악을 하면서 이 사회주의, 이 사상이 쫙 전파가 되어지면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그러한 계열과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 진보와 보수의 이 갈등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늘이 준비했던 그 오순절 대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100만 구령 운동이 벌어지면서 사회가로 성도들이 폭발적인 그러한 전도가 되었던 그 섭리에 여기에 사탄이가 침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섭리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때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싸우며 참 부모님께서 그 평양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무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사무친 기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아버님이 평양도성에 들어가신 것은 기독교와의 일체화를 위한 섭리를 이루시고자 들어가셨지만 신령교단은 불신으로 흘렀고 기독교는 아버님과 결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아서 기성교의 지도자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이단자로 정죄가 되었고 안 나옵니까? 조용하게 말씀하라고 하는 계시 같아요. 종교적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기성교의 지도자들이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중심에 장대현 교회가 중심으로 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5명의 좋은 식구들이 아버님께로 가자.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랐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합세해서 그 지역에 83명의 공동 서명된 고소장을 어디에다가 고발해 버렸습니까? 공산정권의 아버님을 고발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교법사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1948년 2월 22일 평양 형무소에 입감되셨습니다. 사회질서 문란죄로 5년형을 언도받고 그해 6월 21일 날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 흥남 감옥으로 이감 조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948년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948년도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출범했고 북한에도 정부가 출범을 했던 그 해가 1948년입니다. 1948년 9월 9일 날입니다. 이 구구절이라고 합니다. 구구절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출범합니다. 공식적으로. 여기에 누가 수장이 됩니까? 김일성이 수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는 그날, 여러분 그날입니다. 그날 아버님은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3년 4개월 방망이가 두드려진 그날이 바로 9월 9일입니다. 구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노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부모님은 기아의 고통, 육신의 고통, 가혹한 노동을 감내하시며 수감자 중 1년에 40%가 죽어나가는 생지옥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고난의 노정을 걸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림주님을 십자가의 고난길로 내몬 이후에 단 2, 3년 만에 북한에 2850개의 교회가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불신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멸망하리라. 그 말씀의 예언처럼
이 북한의 그 엄청난 기독교의 그 성장이 이루어졌던 평양도성에 2,850여 개의 교회로 확장이 되었던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곳에 교회가 2, 3년 만에 몽땅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바로 기독교가 부모님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몰아넣었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를 고소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평양 장대현 교회는 파괴되고 말았어요. 이게 기독교 본부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이게 민족의 성지야. 기독교 한국 기독교 성지 중의 성지가 이 장대현 교회. 이 교회 자리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김일성은 장대현 교회를 허물고 만수대를 세워서 자기의 직무실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의 이름을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김정은이가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김일성과 또 김정일의 두 부자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는 장소가 되었고, 여기에 지하에는 김일성의 시신을 지금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가 위치했던 성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 부모님을 십자가에 내몬 그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채 흑암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오늘도 신음하는 북녘의 땅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진정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뜻맞게 맞이했더라면 그러한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참 부모님과 평양도성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면 공산주의가 거기에 발을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번에 어머님께서는 선민축복 가정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선민축복 가정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부모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죠? 천지인 참 부모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분이지만 한 분으로 계시는, 한 분이지만 두 분으로 계시는, 다시는 역사 속에 다시 오지 않는 참 부모님. 그 참 부모님을 오늘 우리는 모시고,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지만 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을 믿고 모시고 따르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 분담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믿고 모시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모시고 따르고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꿈을,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축복 가정이 될 것을 결의하는 그러한 이번 천주성화 8주년이 되기를 어머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라. 그렇죠. 우리 통일가는 천지인 참 부모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갈라놓고 이러한 무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천지인 참 부모님 양위군을 우리가
믿고 모시고 따르는 그러한 책임 분담을 다하는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증거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참 부모를 따르는 축복 가정들의 책임이 절실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가 만들어 놓은 환경권을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면서 더 크게 넓게 환경을 넓혀서 본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며 그 분의 꿈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세상 천국을 이루어 살고 싶으신 것이 그분의 꿈이었다고 하고 교육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 부모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자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그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축복 가정들은요,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 백성들하고는 격이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축복 가정들은 하늘 부모님의 직계 아들, 딸로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아들, 딸들입니다. 하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상속받은 우리는 천일국의 백성이요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들이요 참 부모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명이 큰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의 사명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는 신통일 한국을 안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세계 인류 앞에 이 민족이, 이 선민이, 이 나라가 참 부모와 하나 되어서 세계 앞에 참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는 한 민족, 신통일 한국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날이 다가와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사명은 우리 가정연합을 중심 삼고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과 그리고 자서전 활동과 이러한 전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을 증거하고 이제 외적으로는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해서 이제 뛰고 달려야 되는 그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신통일 한국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신통일 한국론이 정립이 되었어요. 이 효정학술론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신통일 한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상적인 사상과 철학, 이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오늘 다 짜여져 가지고 오늘 지도자들을 모신 가운데 오늘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제 천주 성화 8주년을 맞이하면서 8수는 재출발수 아닙니까? 재출발수. 이 재출발수를 중심 삼고 이 신통일 한국 시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출범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님께서 이 흥남 감옥에서 나오셔서 이남으로 나오실 때 그 38선을 넘으시면서 이때 기도했던 것을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은 기억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년 11월 12일 날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요. 나는 38선을 넘을 때 기도하던 말을 잊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북한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옥중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10년 길, 20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가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38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들라.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들랑 저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이라고요.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지금까지 싸워 나왔다고요. 38선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 한 번도 이 38선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 오늘도 아버님은 육신을 지상에 남기고 영계에 가셨지만 오늘도 이 38선의 기도를 아버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북을 해방하기 위해서 북한 땅으로 입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정심원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아버님이 북한에 입성하셔서 북한 땅을 해방할 수 있도록 정심원 특별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머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님께서는 천주성화 8주년을 맞이하면서 신통일 한국 시대를 이제 개문 안착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38선의 그 처절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며 이북 해방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부모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부모님의 소원, 참 부모님의 소원인 신통일 한국을 안착해 드리는 이 섭리에 박차를 가하는 천주성화 8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다짐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받지 않는 선민축복 가정이 될 것을 결의하고 재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원궁 여기 천일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천일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데 이제 천일 성전을 건축하고 하늘 부모님을 지성성심을 다해서 모시고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본연의 에덴 동산에 그 찬란한 그 미래를 미래도 아니죠. 이제 곧 다가올 이제 미래를 마음에 품고 새로운 결의와 결단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